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토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나의 눈길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응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과 시선 맞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얘기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 기도 제목의 1순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는 것은 46절에서 52절까지를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46절에서 52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눕니다.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교육에서 좀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 반복식 교육이야말로 전통적인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들은 내리에 박혀서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함에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32절 말씀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두 번이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복 교육은 강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지금 여기 이 본문에 있을 때는, 이 시점에는 눈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이 일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에는 대제사장들도 없고 또 서기관들도 없습니다. 물론 간혹 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나 시험 들만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그들 주변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건들을 눈여겨본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 미쳤나? 아마 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뒤에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비록 본인이 채찍질 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겪으며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당신이 하실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중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눈뜬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눈을 뜬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 제자들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도 아마 저 좀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서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 눈 뜬 이후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 스승이 예전에 그 말을 했지. 나는 왜 그걸 믿지 못했던가? 신앙은 눈을 뜬 자가 더 많이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 주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그때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영안이 열리지도 않았고 아주 육적인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수석 제자 그룹에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되고 싶다고 구하는 것이죠. 35절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선생님의 환심을 살렸는 듯이 선생님의 좌우편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들이 바라봤던 좌우편은 사실 십자가상의 좌우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37절 주의 영광 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예수님은 바로 직전에 세 번째나 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죽고 살아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었지만 이들은 지금 그 얘기는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이 보고 있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언제나 내 나라, 내 의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눈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대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지금 구한 것은 나의 좌우편이라고 했는데 실제 나의 좌우편이 어떤 건지를 알고 구하고 있느냐? 물론 저들은 모르고 구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냥 육적으로 구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붙잡고 진짜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39, 40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병행 본문에 십자가의 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의 영광이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한 것은 십자가의 좌우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고 언제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피하면 도리어 더 큰 환난이 나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열 제자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렸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처세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겠죠. 이거 보십시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생각을 구하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설을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짜 이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너희가 구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할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45절 끝에 나오는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제물입니다.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제물이 되셨죠.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제물, 대속물을 얘기해 주셨을까? 이들은 대속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구약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이 대신 죽죠.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어린 양을 죽여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이때 그 제물이 다 태워지고 죽어지죠.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보고 제물 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제물 인생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평생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제물 되었으면 좋겠다. 제물 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 자꾸 제물 되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 길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까? 어떻게 아들을 보고 제물이 되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아들이 제물 될 때에 하나님은 실제 그 아들 죽이시지 않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갚아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면 우리도 살아나지만 우리를 통해 주변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우리 46절부터 5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 집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그 유명한 예수님이 여리고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것은 반복 교육이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러나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석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이 못 알아듣고 오히려 예수님 좌우편에 영광을 구했습니다. 눈이 완전히 닫혀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안은 또렷하게 보고 있을지 몰라도 영안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여리고에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육안만을 열어주는 사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눈 뜨고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흘려보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47절 나사렛 예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이 바디메오는 엄청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크게 외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옆에 사람이 듣기 싫다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 범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말 형편을 잘 모르고 함부로 말할 때도 많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할 때도 많고, 지금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진짜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걸 알 턱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잠잠하라, 조용해라, 네 때문에 시끄럽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그 외침이 커서 들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속에 담겨있는 그런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이 닫혀서 눈이 감겨서 시끄럽다고 들리는데 예수님은 그걸 시끄러운 소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신음소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까? 영적 감각이 죽으면 지금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사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무엇을 구하느냐? 주의 영광의 좌우편을 구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십자가의 장과 십자가의 세례를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인생 제물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의 맹인 이 바디모에게는 똑같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에게는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왜 맹인에게는 그냥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응답해 주지 않고 맹인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자기 나라와 자기 의가 있었다면 맹인은 자기 나라와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고 싶어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적어도 여기서 영적인 맹인은 오히려 제자들이었고 영적으로 눈뜬 사람은 여리고의 바디메오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리고의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눈뜬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만 눈뜨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뜨고 살아가서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보며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마치 제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냥 좌우편의 영광만을 구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여리고의 이 바디메오 명인처럼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맹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고 영안을 열어 주님이 가라 하는 길을 똑바로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